이 시간에 지난주에 있었던 봄 축제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본편은 언제 상영할까요? 오늘 오후 예배 오시면 본편을 볼 수 있는데, 영화 예고편은 짧고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양기 숲속교회에서 영광 가족들이 펼쳐진 봄 축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고편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 야외에 갔다 왔더니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출교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주 동안 숨어 있다가 오늘 폐차장에 나타났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이제 회개할 때가 지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요, 회복의 역사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광 봄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연초의 목회 계획에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야외 예배를 회상하면서 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목회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외 예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작년 우리 야외 예배 갔다 왔을 때 온 교회를 도배해 놨던 저 출교자들의 만행과 주님의 교회에다가 본드칠을 하고는 그 악행을 일삼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악몽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야외배를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출교자들을 향한 방해금지 가처분이 나오는 그 이후에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아니면 6월 달쯤 가서 해야 되는가,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노예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냉장고 한 대가 이번에 봄 축제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위로하셨다. 이구동성으로 성남교회 정민아 목사님이나 신대동교회 김명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노회장님들이나 또 박상료 목사님이나 노예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영광교회 위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봄 축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의 시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잔치를 기쁨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축제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방해금지 가처분해서 우리 교회가 승소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하셨고 우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외에 가서 장기 자랑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출교자들은 교회에서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장기 자랑을 할 때 우리 뭡니까? 그 아줌마들이 나와서 천국은 마치 몸빼 바지를 입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던 그 시간, 제가 돌아와서 이재 목사님과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출교자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육관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교육관 앞에서 7명이 모여서 사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고 있었을까? 다시는 이 교육관에 못 돌아오게 된 것을 생각하고 찍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봄 축제 마당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웃으면서 그 웃음을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감격과 기쁨의 순간에 교육관에서 사진을 찍고 떠나는 그들의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씁쓸한 마음을 저는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져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하면 많은 어려움과 영적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격렬하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또 안수집자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온몸으로 싸워야만 했고 격렬한 충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사건 이후에 112, 119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전 시내에 있는 경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고발을 당하고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불려당하고 벌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한수 집사님 모든 장로님들이 정말 이 일을 온몸으로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육관 앞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저도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이세훈 목사님도 이 폭행을 당하고 또 경찰서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저 출교자들이 이 교회 안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판결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판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 상황을 방관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이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전후에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보다도 더 강력하게 교회 안에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게 했고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도 교회 앞에 발을 디딜 수 없는 판결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면 바로 천국은 마치 몸빼 바지를 입고 춤을 추는 우리 찬양과 이 영광 봄축제에 있었던 아름답고 감격적인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복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기도가 영광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고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참았고 함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선한 역사는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교자들은 사탄과 거짓된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각종 송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결코 해결되지 못하는 그 악한 길을, 패망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을 완전히 바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제3의 영적 부흥이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그 제3의 영적 부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사람을 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깊은 침체에 빠졌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60주년 전후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앞두고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는 교회,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영광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대전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철도역 언덕 위에 포도나무 밭이 있고 그 포도나무 밭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 영광교회를 과거에 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영광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영광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보지 않았지만 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언덕 위에 포도나무 밭 한가운데 있는 교회, 대전 시내를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 교회는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꿈을 다시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숲속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교회. 그래서 왔더니 너무나도 따뜻하고 행복하고 가족과 같고 고향과 같고 천국과 같은 교회. 그래서 그 영광교회를 보고 영광교회 꼭 한 번은 다녀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은 교회, 한 번은 꼭
다녀보고 싶은 교회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꿈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지난 후반기 동안 저에게 기가 아프게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난 하반기에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면서 바로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주지도 않는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와서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업진여기를 당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고향을 생각하며 슬피 울면서 수금을 타며 놀래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이 버러지를 뭐라고 번역하면 지렁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벌레라고도 번역하고 있고 구더기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느냐?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러지나 벌레나 구더기는 바로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팔레스타인을 주름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조롱거리가 됐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박덩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이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랑하는 여러분,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려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는데, 역사의 한편에서 이제 흔적없이 지워져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무너진 자존감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했다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버러지같이 벌레처럼 구더기같이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했다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버러지 같은 그리고 구더기 같은 벌레처럼 무너진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발강가에서 그 상처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끝자리에서, 절망의 수렁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 창립 60주년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제3의 영적 부흥과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1절, 12절, 15절, 16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겨울밤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악하고 불의한 행위를 하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바람이 나는 재화처럼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하고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는 저 출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16절 마지막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교회, 한 번은 꼭 다녀보고 싶은 그런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 교회 창립 60주년을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비록 지금은 그들이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고 또는 부식갱이와 같고 때로는 우리 판단에 인간적인 생각에 때로는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